사람들은 행복하기를 원해요. 또 그렇게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죠. 누구나 불행하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죽을 때까지 행복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내가 느끼는 삶의 만족도, 어떤 행복감, 이것이 안 느껴지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밤에 술 한잔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불행하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왜 나는 불행하게 살까? 왜 나는 행복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질까? 그런 고민과 고민하다 보니까 자꾸만 하염없이 나쁜 쪽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아픔입니다. 왜 행복하지 못하냐? 인생에 고통이 있어 그런 거죠. 부처님이 말씀하시기를 인생은 고통이다, 고통의 연속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인생은 고해와 같다 그랬어요. 어디 나오냐면 사승제라는, 사승제는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합쳐서 사승제라고 하는데 거기에서 부처님이 인생은 고해다 이렇게 말했어요. 삶은 고통과 슬픔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고락의 연속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 가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있는 것은 우리 현실이지요. 왜 어려움이 있냐? 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거든요.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해요. 왜 불행하냐? 불행하니까 행복이 소중한 줄 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순간순간 느끼는 그 행복은 그만큼 우리 삶에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행복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해요. 행복은 자판기다, 그렇게 쓰랍니다. 무슨 말인가 봤더니 행복은 자판기래요. 자, 내가 자판기에다가 이제 음료수를 먹으려고 1,000원짜리를 넣었어요. 그러면 그 1,000원에 해당되는 그게 음료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1,000원짜리 음료수인데 300원짜리를 넣고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절대로 안 나오죠. 아무리 버튼 눌러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저비용 고효용, 이게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300원의 행복을 집어넣고 1,000원의 행복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행복은 자판기라고 표현하는 분의 얘기 보니까 내가 1,000원을 넣어야 1,000원만큼의 행복이 있다. 고비용 고효율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삶은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우리 눈앞에 그 행복이 흐스러지는 것은 고통과 아픔 때문인 것은 어쩔 수밖에 없습니다. 왜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눈앞에 있는 문제, 염려와 걱정이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밀물처럼 밀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에서 염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염려하면서 살아가겠죠. 여러분, 가장 염려하는, 많이 염려하는 게 뭔지 아세요? 돈 걱정입니다. 돈 걱정. 그 미국 영국 일간지에 21살, 작년 8월 2024년 8월 달에 나왔으니까요. 일간지에 다니 쿠프라는 여성이 있었는데 이분도 젊은 여성인데 돈 걱정을 많이 하다가 우울증에 빠졌어요. 이건 일반적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심각한 스트레스가 되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지기도 전에 말을 못하게 된 겁니다. 심지어 갑자기 걷는 게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지금 저기 보면 휠체어 타고 있잖아요. 실제 그 신문에 난 건데요. 그래서 병원에서 뭐라고 진단하냐면 이 사람은 기능성 신체적 장애, 이렇게 판명을 내렸습니다. 돈 걱정 심하게 했다가 저렇게 장애인이 되는 안타까운 것을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 다음 걱정하는 두 번째는 뭘까요? 그것은 건강입니다. 사람이 건강을 참 이게 알면서도 안 되는 게요. 제일 하기 싫은 게 운동이고,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 하는 거 알면서도 안 되어지는 게 건강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가장 이제 걱정스러운 게 60 전으로 그때부터 이제 병이 이제 찾아오기 시작하는데, 물론 그 전에 오는 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보통 대개 50대에서 60대 그 사이에서 병이 많이 오더라, 이런 통계들이 있는데요.
가장 많이 오는 게 우리 신체의 머리, 그다음에 뭐 심장, 또 그다음에 뼈, 뭐 이런 순환기계통 뭐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갑자기 어지러우면 야 이거 내가 뇌에 뭐 생긴 거 아닌가? 그때부터 오만 상상을 하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이제 가슴이 답답하면 나 심장병 아닌가? 뭐 이런 하나를 갖고 10개를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병원에 가서 전부 다 MRI 찍고 다 검사를 해봤어요. 아무 이상 없대. 그런데 아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병원에서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나는 아파 여전히. 이런 현실을 우리는 직면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떠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염려를 하는데 정말 진짜 심각한 것을 염려하는가? 그것을 봤더니 어떤 연구기관에서 한 1000명인가 좀 저 숫자는 잘 모릅니다만은 조사를 해봤더니 희한해요. 염려에 대해서 무엇을 염려합니까? 쫙 쓰고 봤더니 결론이 일어나지도 않은 일, 미래에 대한 거죠. 그것에 대해서 40%가 그렇게 염려하더라. 그리고 지나간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후회죠, 후회. 대부분 그러면서 또 이런 일들이 또 생길까 봐. 이제 이게 트라우마로 있는 분들은 지나간 일이 또 생길까 하는 그런 염려가 30%고 또 하나는 불확실한 문제. 생길지 안 생길지 몰라요. 거기에 대해서 26%라고 나옵니다. 근데 진짜 염려해야 될 문제는 4%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96%는 진짜 우리가 염려할 문제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96%에 대해서 끊임없이 마음에 가슴에 품고 염려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에는 보니까 염려하는데 정반대의 사람이 있어요. 아무 염려,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부자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 부자가 있어서 밭에 소출이 풍성함이 이랬습니다. 자, 이 부자는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냥 돈이 조금 많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누가 봐도 와 부자네,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밭에 소출이 풍성하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하는 것마다 잘 되는 사람은 또 뭘 하도 잘 되지요. 참 그게 이게 희한해요. 아이러니한 게 하는 것마다 안 되는 사람은 정말 긴장하고 시작했는데 또 안 되고 실패하는데 잘 되는 사람은 뭘 해도 잘 돼요. 이 세상이 너무 공평하지 않다, 불공평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풍성하니까 이 사람은 아주 행복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많으니까 소출이 너무 많으니까 이거 어떻게 어디 쌓아놓지? 그래서 고민했던 거예요. 야, 뭐 할 거 있냐? 그러니까 창고를 더 많이 짓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곡간을 더 많이 짓자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여러 개를 짓고 그렇게 충분히 지어놓고 거기에다 챙겨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흡족하죠. 야, 이제는 내가 먹고 실컷 놀고 해도 쓰고 여러 해 동안 1, 2년이 아니고 몇 년 동안 쓰고 해도 내가 괜찮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어요.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부자가 행복하게 사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 어리석은 놈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성경에 보면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면 다 어리석은 자입니까? 돈 많으면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라고 했다면 이 사람이 그냥 부자가 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적어도 뭐 부모가 유산을 물려놓은 것도 있겠지만 자기가 정말 땀 흘려서 노력해가지고 정말 힘겹게 해서 재산을 늘렸기 때문에 부자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 어리석은 자라고 하면 곤란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이 어리석냐는 거예요. 오히려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이 어리석다고 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쉽게 그렇게 함부로 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분 아니지요.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이야기할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보면 하나님이 어리석다고 표현한 것은 오늘 2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답을 줬어요. 왜 어리석다고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자기가 이 땅에 살아온 삶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리석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힘겹게 살아온 분이 있어요. 부자는 자기 삶이 계속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똑같이 그렇게 힘겹게 자수성가한 사람인데요. 그래서 정말 자식들 공부 잘 시켜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그다음 시집 장가 다 보냈어요. 그리고 나이가 훌쩍 들어버렸죠. 그 집도 또 이렇게 크게 장만하고 야 이제는 살만하다. 이제는 이제 편히 살 날만 남았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데 1년 지나고 1년 6개월쯤 됐는데 자꾸만 가슴이 답답하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는. 뭐 그냥 소화제 먹으면 되겠지. 뭐 가슴 답답하면 소화제 먹으면 안 되잖아요. 배가 아플 때 먹는 건데. 뭐 그렇게 해서 그 병원에 그냥 가보자. 우연히 병원 갔어요. 갔더니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는 겁니다. 아니 나 일하다 보니까 내가 병원 올 시간이 없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요. 일찍 오셨어야지. 이제 오셨어요. 이 의사가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6개월만 일찍 왔어도 그렇게 어려움 당하지 않을 텐데 그런데 그 병 때문에 몇 가지 병이 같이 왔어요. 심장병, 협심증, 부정맥 동시에 왔죠. 그 다음에 뇌 쪽에도 문제였죠. 혈관 쪽에 이제 문제가 생겼나 봐요. 이게 동시에 오니까 이게 처치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벌어놓은 돈 갖고 수천만 원을 거기다가 병원비로 다 밀어냈어요. 6개월, 7개월 동안 다 병원비를 냈는데 그만 퇴원을 못했습니다. 그 병원 거절로 들어가서 그냥 가셨어요.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주변에 종종 일어납니다. 살만한데 그만 가시는 분들이 있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그분이 착하잖아요. 성실하잖아요. 그러면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는데 갑자기 가시니까 허망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 부자가 그랬어요. 자기가 많이 벌었어요. 정말 노력했어요. 그런데 이 삶이 계속 이어질 줄 알았어요. 아무 일도 없이. 또 인생이 언젠가는 끝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언젠가 나는 끝난다는 생각을 인식을 하고 살았다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내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람이 죽는 건 알고는 있었지만 그게 지금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는 건 사실이지요. 죽음에 대해서 이것은 부정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3번의 생을 사는 거 아십니까? 3번의 생을 삽니다. 그것을 삼생 인생이다 말합니다. 제일 먼저는 부모, 엄마 뱃속에서 있을 때의 태생이 있어요. 그것을 짧지만 280일 동안의 생을 태생이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여기가 전부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태어났는데 보니까 놀란 거예요.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하여튼 태생이야. 왜 뭐 이런 세상이 있냐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래가지고. 그래서 열심히 이제 뭐 보고도 받고 이렇게 사는데 80년, 100년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일생을 살면서 여기가 끝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끝났다고 생각하는데 또 무슨 생이 있냐면 그 다음 생에 영생이 있어요. 영원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에이 뭐야, 죽으면 끝이지. 목사님 무슨 소리 하세요? 사람이 죽으면 끝나지. 뭔 또 영생이 있어요? 그러세요? 혹시 부모님 제사는 지내세요? 그랬어요.
제사에 지내도 당연히 이거 효도를 해야 되니까 제사를 지내야죠. 제사를 왜 지내세요? 부모님이 더 다음 생에 내세 있다고 해서 그렇게 제사 지내면 부모님이 혼이 와서 먹는다고 하고 지내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는 거예요. 그거 봐요. 다음 생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할 말을 잃어버린 거. 듣고 보니까 그러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돌아가셨다는 게 뭐예요? 원래 있던 곳으로 갔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게 영생이에요. 인정하든지 안 하든지 다음 생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부모 뱃속에 있던 이 아이가 이 땅에 일생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태어나는 것처럼 일생을 사는 사람이 다음 생이 영생이 있는 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자는 다음 생이 있다는 걸 생각지도 않고 살았기 때문에 뭐 했냐?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너무 많이 들었는데 이빠이 들었습니다. 아주 보험을 많이 들었어요.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슨 보험이냐면 생명보험, 실비보험, 종신보험, 연금보험 다 들은 거예요. 그냥 그거 타면 얼마나 많이 타겠어, 그죠? 근데 세상 보험 이렇게 들었는데 그 사람이 딱 한 가지 없는 게 뭐냐? 천국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어리석은 사람. 이 부자는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 세상 보험은 들었지만 천국 보험은 들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 생명보험을 드는데 그것은 가족을 위한 보험입니다. 하지만 하늘보험, 천국보험은 또 우리 자신을 위한 거예요. 생명보험은 또 노후 준비를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요. 천국 준비는 무슨 준비냐? 사후 준비입니다. 여러분, 남은 가족을 위해서 보험 드는 것도 참 중요하긴 하지만요, 자기 자신을 위한 보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사후 준비입니다. 노후 준비도 해야 되지만 하나 더 해야 되는 거예요. 뭘까요? 사후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보험회사에다가 보험을 들면 보장을 해줍니다. 자, 건강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건강을 보장해주고, 또 노후에 대해서 보험을 들면 그 노후를 잘 보낼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줍니다. 천국보험, 하늘의 보험을 들면 무슨 보험? 사후를 보장을 해줍니다. 이 보장성이에요. 여러분, 천국보험은 영생보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험을 들면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어리석은 자처럼 되진 않겠지요. 바로 지혜로운 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상에 두 종류 있는 거 아세요? 하나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어리석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지혜로운 자, 현명한 자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자냐?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계획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준비 안 합니다. 계획 안 합니다. 그냥 닥치는 대로 하면 되지 그때 눈앞에 있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것은 닥치는 대로 해도 되지만 인생의 긴 문제나 자기 일생에 대한 것은 닥치는 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결혼도 눈에 보이는 사람하고 아무나 결혼하면 곤란하잖아요. 닥치는 대로 결혼하면 낭패 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고 결혼해도 어려운 일이 생기는데, 그런 것처럼 지혜로운 자는 준비하고 계획할 줄 알더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아세요? 양병 10년 용병 11이라고 그랬나? 용병 11 맞네요. 이건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병사를 키우는데 10년 걸린대요. 하지만 사용하는 데는 하루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거 낭비 아니에요? 그렇게 할 바에야 그럼 뭐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낭비일까요? 절대로 낭비가 아닙니다. 이것은 투자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유명한 그 첼로리스트 중에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어요. 첼로리스트인데요, 이 사람이 관현악단에서 첼로 연주를 하는데 자기에게 치명적인 단점이 뭐냐? 시력이 안 좋아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런데도
이 악보들을 있는데 이걸 보고 연주를 할 정도의 시력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 뭐 하냐면 그 연주가 있기 한 달 전부터 악보를 외우기 시작합니다. 자기는 눈이 안 좋으니까 통째로 악보를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관현악단은 쫓겨나니까. 그러니까 이 토스카니니는 자기가 나는 왜 이렇게 시력이 안 좋지? 불행하잖아요. 그런데 그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또 준비를 했어요. 그러다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그 관현악단의 지휘자가 당일날 지휘를 하는데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실려가 버렸어요. 불과 한두 시간만 있으면 공연이 됐는데 갑자기 지휘자가 없어져 버렸네. 굉장히 난리가 난 거죠. 뭐 컴플레인 들어오고 뭐 이건 복잡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막 정신없었는데 혹시 누가 이거 할 사람 없을까요? 막 이러는데 누구 곡을 다 아는 사람이 있냐고 그러니까 토스카니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곡을 다 외웠으니까 항상 외웠으니까 그럼 네가 먼저 해라. 그렇게 해서 갑자기 대타 지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휘를 다 외웠으니까 지휘를 뭐 잘 해냈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부터 첼로 리스트가 지휘자가 돼버렸습니다. 관현악단 전체의 지휘자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휘봉 들고 있잖아요. 그 이후부터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왜 그래요? 자신의 단점, 자신의 약점을 그는 뭐 했습니까? 준비했어요. 한탄하지 않고 준비했어요. 그랬더니 인생이 달라지는 이런 역전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0.5초만 앞날을 봐도 인생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내가 앞을 본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 얘기겠죠. 그러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막 있던 고민에 시달리고 쫓기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것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다 보니까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근시안이라고 그러죠. 앞을 잘 못 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야 되면서 알면도 불구하고 준비를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보험이잖아요. 그죠? 보험 왜 들죠? 조사해 보니까 한국에 있는 그 98%가 보험에 다 가입을 해요. 보험이라는 게 뭔지 제가 한마디로 말하면 미래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고나 재난, 위험 이것을 대비하는 그 제도가 보험이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제 보험 안 든 사람들은 보험 들 준비를 하겠지요. 이런 보험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최초 보험이 언제 시작된지 아세요? 1897년. 오, 잘하시네요. 깜짝 놀랐어요. 함경도의 그 대조선 보험회사에서 보험을 만들었는데 사람 보험이 아니고 소보험을 만든 거야. 오, 세상에. 아니 황당하게 소보험을 만들었어요. 아니 왜 소보험이냐? 그랬더니 보니까 그 당시에 소는 재산 목록 1호고 필수품이고 소가 없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은 소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요즘은 트랙터가 나왔지만 옛날에는 소가 있었잖아요. 어디 시장 가려면 뭐 끌고 가야 돼요? 달구지 끌고 가야 되잖아요. 소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보험을 들었는데 보험료가 얼마냐? 엽전 한 양. 그래서 보험을 들었는데 그 소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세게 줍니다. 엽전 100냥을 줬어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제 보험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이때부터 보험이 시작돼서 이렇게 이제 보험이 쫙 퍼지기 시작했어요. 자, 보험을 드는 이유는 우리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보장이에요. 생명 보장. 또 하나는 마이너스적인 어떤 심리적 요인인데 불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 때문에. 편안하고 안전하다면 아무도 보험 들지 않습니다. 뭔가 불안하니까 보험 드는 거죠. 갑작스러운 어떤 일이 생기거나 사고가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비하려고 보험을 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보험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필요 없죠. 어떤 보험사 직원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세상에 불안 요소가 있는 한 절대로 보험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보험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태아보험부터 노후보험까지 무지하게 많아요. 무지하게. 건강보험만 해도 보면 의료보험, 치과보험, 암보험 기본이죠. 생명보험 보세요. 화재보험, 손해보험 있고요. 물건에 대해서 보험이 있잖아요. 자동차 보험이 있잖아요. 핸드폰도 보험이 있잖아요. 뭐 당연하게 쓰고 있는데 그걸 그 보험이 쓰고 있으면 그렇게 들어요. 왜? 필요하니까. 또 종신보험을 들어요. 종신보험은 나를 위한 보험이 아니고 가족을 위한 보험이죠. 나 죽고 나면 편안하게 살아라. 그렇게 해서 드는 게 보험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보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이색적인 보험도 있습니다. 무슨 보험인지 아세요? UFO 보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영국에 실제로 이 상품을 팔았어요. UFO가 하도 많이 뜨니까 이 UFO 보험에 대해서 팔았는데 실제로 많은 사람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슨 보험이 있냐면 괴물 보험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제 늑대 인간이라든지 흡혈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걸 보험 상품을 내놨더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하는 거예요. 또 귀신 보험도 있습니다. 귀신에 막 시달리고 이런 사람들이 귀신의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에 시달리면 보험 상품 진짜 있다니까요. 깜짝 놀랐어요. 야, 독특한 게 참 많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보험이 생기고 다양한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험에도 한계가 있어요. 한계.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지 못하고 이 보험이 내 삶을 바꾸어 놓지는 못합니다. 단지 문제가 생길 때만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도. 이게 보험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세상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을 통해서라도 보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암보험을 드는 사람은 건강을 보장받으려고 하는 것이고 늘 치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치과보험을 들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우리만 보험 드는 게 아니고 옛날 사람, 아주 옛날 고대인들도 이 의학이나 과학이나 이런 발달하기 전에도 보면 보험이 있었어요. 무슨 보험이냐? 절대자 보험입니다. 이런 보험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신에 대한 보험을 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막연한 불안함은 그때도 똑같았나 봐요.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어떤 신에게 맡기기 위해서 보험을 드는데 심지어 사후 문제까지도 신에게 맡기고 그래서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을 쭉 이어져 오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굳이 신에게 뭐 보험 들 필요 뭐 있냐? 야, 우리한테 보험 들어. 그래서 이제 사람에게 보험 드는 거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뭘 얘기하는 줄 아세요? 우리가 사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노후 준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후 준비입니다. 우리가 노후 준비도 단단히 해야 되지만 사후 준비를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보험을 보면 알죠. 암 한 번 걸리면 암보험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못 들어요. 안 들어줘요. 돈을 갖다 줘도 안 들어줍니다. 왜요? 당신은 이미 문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사후 준비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죽으면 보험을 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들어놓는 거죠. 미리. 이게 이 땅의 삶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죽은 이후에는 보험을 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후 준비는 그게 뭐냐? 천국보험에 가입하는 겁니다. 왜 천국보험에 가입해야 되냐? 내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다. 그런데요, 죽는데 그냥 병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2, 3일 아프다가 가시는 분도 계시고 교통사고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9988-2344 하시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었어요? 지난번에 오신 분들은 잘 알아듣으신 것 같아요. 99까지 팔팔하게 살다. 이게 중요합니다. 앞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어디 갔더니 83 됐는데 어르신
90까지 이렇게 오래오래 사시면 좋겠어요. 아유, 이 나이에 내가 죽어야지 이러는데 보니까 안 죽을 것 같아. 몇 살이세요? 그랬더니 88세인가 86세인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년 있으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팔팔하게 살다 죽어야죠.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러면 좋겠어요. 다음 99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그래 한 이틀 3일 아프다가 죽어야 됩니다. 왜 이틀 3일 아파야 돼요? 자식도 불러오고 친척도 불러오고 유언도 하고 그러고 가서 가야지. 갑자기 가면은 얼마나 허망하냐고요. 남아있는 자식들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이렇게 여러분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한테 인사해보세요. 9988-234 합시다. 아이고, 내가 시키니까 억지로 하지 말고 진짜 마음을 담아서 진심을 담아서 9988-234 하세요.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운을 받아서 9988-234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보험에 가입하면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참 안타까운 내가 소식을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할머니가 계시는데 이 할머니가 정말 이 외아들이 있어서 자식을 공부시켜서 미국에 갔더니 박사학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안 놔주는 거예요. 미국에서. 당신 모든 거 보장해 줄 테니까 여기 살아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미국에서 사는데 이제 어머니가 고국에 계시니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늘. 그래갖고 좀 도시 나오래도 안 나오고 자기 시골에 거기 있는 데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잘 안 들리니까 통화도 잘 안 돼. 그래서 아들이 굶지 말라고 계속 돈을 보냈는데 현금을 보낼 수가 없어서 수표를 보냈어요. 근데 이 할머니가 수표가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가서 없으니까 나물 캐가지고 가서 장사하고 이러는데 또 아프고 하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소개받았고 어떤 할머니가 어려운 분이 있는데 한번 같이 가면 좋겠어요. 그래 갔더니 이 할머니가 아프기도 하고 고프기도 하고 그렇게 해갖고 막 시름시름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옆에 보니까 창문이라든지 문인데 온데 그 문풍지 있잖아요. 그게 막 구멍이 나고 막 이랬는데 붙여놨어. 뭘 많이 붙여놨어. 뭘로 붙여놨나 봤더니 수표를 붙여놨네요. 수표를. 그것도 100만 원짜리 수표를 막 붙여놓은 거야. 돈이 왜 여기 있지? 돈이. 할머니, 이거 돈이에요. 이랬어요. 몰라. 나는 그거 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119 불러가지고 이 할머니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그 다음에 영양실조로 걸린 거예요. 그 돈만 봐도 억대가 넘는 돈인데 이게 돈인 줄 몰라가지고 쫄쫄 굶고 그렇게 하다가 병들지 약도 못 먹지 그러다가 그냥 오래 못 사시고 가셨어요. 그런 안타까운 것을 보면서 귀한 걸 봐도 이게 귀한 줄 모르면 쓸 줄 모르면 이런 일들이 생기는구나.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그 아들이 와갖고 그 장례식 때 얼마나 통곡을 했을까요? 얼마나 그 집을 보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냐고요. 내가 어머니 아프지 말라고 약 사드시고 병원 가라고 그렇게 돈을 보냈는데 그걸 다 붙여놓고 있었으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문을 열어놨어요. 무슨 문이냐? 천국 문입니다. 누구든지 들어오라고 문을 열어놨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놓고 가입만 하면 보험에 가입하면 천국 보험에 가입만 하면 모두가 천국 가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보험 드는 것은 정말 쉽습니다. 정말 쉬워요. 보험 드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 보면 성경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접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초청하는데 초대 받아들인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보험에 가입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것을 영접이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어떤 분은 밧줄을 잡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분도 있어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내가 이제 천국보험에 한번 가입해야 될지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고 이제 천국보험에 완전히 완성된 게 아니고 뭐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험 상품 막 설명해 줬어요. 이거 하면 이거 좋고 저거 좋고 저거 참 좋네. 끄떡끄떡했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수고했습니다 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안 되잖아요. 뭘 해야 돼요? 사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천국 보험도 사인만 하면 됩니다. 그게 뭐냐?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라.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내세 문제를 보장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